오늘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흙으로 돌아가리라,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건의 기록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인간의 역사는 창조,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한 것, 죄인으로 살아간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에 놔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한 구속의 계획의 역사,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역사, 이 지구상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필요한 사회문화적이고 과학적인 지식들을 총망라하고 나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기록하신 말씀, 그래서 언약의 말씀이라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여기서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시고 하나님은 어떤 성품을 가지신가를 알려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라 오늘은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한 사건에 대한 기록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에 죄가 들어온 것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죄는 어디에서 왔는가? 항상 우리가 죄 문제를 다룰 때 꼭 끌고 들어오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가족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계속 우리는 세상의 문제도, 내 개인의 문제도, 가족의 문제도 하나님.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지도 않으시고 그리고 죄에 대한 책임이 없다는 것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존재가 죄를 지은 두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천사,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이 등 떠밀지 않았습니다.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선택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선택을 한 것입니다. 천사와 사람 모두 자발적으로 행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기 책임입니다. 내가 죄를 지은 것이고 누가 나를 등 떠밀어서 죄의 자리에 보낸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죄는 무엇인가? 요한일서 3장 4절에 보면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는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불법이란 무엇인가? 성경 앞에 두 종류의 사람이 섭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에게는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불법이고 이방인에게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런데 말씀과 동일한 효과를 내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양심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양심이 있어요. 양심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기준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법에 관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면 죄요, 하나님의 법에서 벗어나지 않고 일치되면 그건 거룩한 일상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죄가 우리에게 끼친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무엇인가? 죄로 인해 하나님은 사람을 저주 아래 놓이게 했습니다. 여기서 또 우리가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없던 저주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막 쏟아 부어주시는가? 아닙니다. 원래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은혜로운 관계, 조화가 잘 이루어진 관계가 있었습니다. 이전부터 아름다운 기능과 역할들이 있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그 기능과 역할이 왜곡되고 고통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고통과 왜곡은 사람이 선택한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과 이웃과 피조 세계와 아름다운 관계에 조화가 충만한 교제를 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불법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하나님을 등지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부터 벗어나서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고 그 결과 우리가 왔던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이건 아담에게 정신 번쩍 나게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왜 따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너 진짜 모습이 뭔 줄 아니? 너 흙이야. 너 흙에서 왔어. 그러니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겠다.
흙이 움직이는 생명이 된 것은, 움직이는 존재가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가 그 안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기 나 없어도 돼요. 내가 하나님 될 수 있어요. 알았다. 그럼 너는 흙으로 돌아가야지. 아담의 선택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사랑하고 교제했던 하나님이 이제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불법으로 말미암아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아담에게 있었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내죠. 아내에게 있었던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굽니까? 아담입니다. 아담은 원래 땅을 갈고 농사를 지을 책임이 있었는데 타락으로 말미암아 땀을 흘려야 소출을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땅은 가시와 엉겅퀴와 가시덤불을 내게 되었습니다. 타락 이후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가정에서 드러나는 모습이 아니라 독재 정권에서 드러나는 굉장히 강력하고 포악한 단어입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사랑하는 일에 권위를 아름답게 사용하지 못하고 가혹하게 대해서 부부 사이에 마찰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이 권위는 원래 아담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이 권위를 남용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가정에서도 아버지의 권위가 정말 잘 세워지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포근합니까? 그런데 아버지의 권위가 남용되면 가정을 지키라고 주신 아버지의 강력한 그 팔뚝으로 아내를 구타한다거나 자녀들을 구타한다거나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는 경우에 가정이 얼마나 불행해집니까? 아버지의 권위는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권위가 남용되면 그 좋은 가정이 파괴됩니다. 국가의 권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만드신 자의 권위, 그리고 강한 자의 권위. 그래 성경은 항상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더 강한 자에게, 더 부유한 자에게, 너보다 더 약한 자들, 너보다 더 가난한 자들을 돌봐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의 원래의 모습입니다. 그래 하나님 말씀은 권위를 원래대로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항상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하와는 아이를 낳아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만 타락한 이후에 거기에 해산의 고통이 더해졌으며 특별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다. 아니 그전에는 사모하는 일이 없었는가? 이것을 개적에서 남성 성경학자들이 해석을 할 때는 좀 풍성하지 못했습니다. 수잔 포라고 하는 여성 성경학자가 나타나서 이것은 남편이 아내를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남편 다스리기를 사모한다는 말입니다. 여성으로서 여성의 마음에 이해가 되는 해석을 내놓은 게 남편 다스리기를 사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 구절에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고 아내는 남편을 사모한다고 하는 말이 이건 너무 대조적인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석하면 그 말이 서로 맞아요. 타락한 이후에 하와는 아담의 권위에 끊임없이 도전하려고 하는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불법으로 인해서 아담은 피조세계와 관계가 깨졌습니다. 이전에는 피조세계가 아담의 권위에 순종했습니다. 모두 다 아담의 다스림 아래에 있었습니다. 아담이 피조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동물의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동물이 사람의 생명을 해롭게 하는 이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아담의 권위에 도전하고 아담에게 두려운 대상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벌어졌던 이 사건에 대해서 특징을 알고 있으면 그럼 우리가 이 사회에서 오늘날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해서 분별할 능력이 생깁니다.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의 첫 범죄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죄인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따먹은 것은 죄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의 특징이 무엇인가? 먼저는 지식의 근본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죄는 다른 대답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는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뱀은 죽지 않을 거야. 그러면 둘 중에 무엇을 선택해야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죽는다. 그런데 하와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제시한 진실성을 의심하는 마음이 생겼고 하나님의 그 진실성을 시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시험한 게 무엇입니까? 먹어보는 거예요. 진짜 죽나? 다음으로 죄의 특징은 도덕적인 기준을 공격합니다. 무엇이 옳은가 하는 질문에 죄는 다른 답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이 옳지 않다.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제시했는데 뱀은 그 열매를 먹는 게 옳아. 그러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나님께서 옳고 그름의 기준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 옳고 그름의 기준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옳지 않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시험하는데 사용된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지금도 죄의 특징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공격하는 것이 죄의 특징입니다. 세상에 죄까지 갈 것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다가서는가?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에서 생활로 신앙을 드러낼 때에 우리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럼 내가 하는 그것이 죄인가 죄가 아닌가? 이것을 성경은 여기에 연결하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옳아. 믿음 아니면 그 반대를 선택을 하지요. 또 죄는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다른 답을 제시합니다. 사람은 언제나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는데 사람이 하나님처럼 된다고 하는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두려고 했습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그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영역을 자꾸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것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과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자꾸 정복하려고 그래요. 창조의 영역을 인간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고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문화의 영역이 있고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문화의 영역이 있는데 생명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그런데 그 영역을 자꾸 조금씩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계속합니다. 하나님 옳지 않아. 우리가 하는 게 옳아. 옳고 그름의 문제.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사람이 하나님 될 수 있다고 하는 시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죄의 특징은 지극히 비이성적이고 지극히 비합리적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탄도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높아지기 위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이게 이성적입니까? 합리적입니까? 굉장히 비이성적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무엇인가 얻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말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어리석은 선택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늘날 여기저기서 자행되는 수없이 많은 죄들은 굉장히 비이성적이고 굉장히 불합리합니다. 이성적이지 않아요. 한 걸음만 뒤로 물러서서 생각을 하면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런데 신기하게도 죄의 사슬에 끌려서 정신을 잃게 되면 전혀 합리적이지 않고 전혀 이성적이지 않은 선택을 합니다. 사단이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 여전히 어리석은 것이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도 여전히 어리석은 것입니다. 이런 죄의 특징,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칩니다.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전가된 죄를 우리는 원죄라고 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원죄, 우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적도 없는데 왜 우리에게 죄가 전가가 됩니까? 여기서 말하는 원죄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부터 파생된, 그것으로부터 인류에게 생겨버린 첫 번째 아담의 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죄를 지으려는 성향과 죄의 책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가르치지 않아도 아이는 못된 짓을 골라서 합니다. 그 못된 짓을 자꾸 교정하기 위해서 교육이라고 하는 제도를 우리는 만들었습니다. 부모님이 교육하고 학교에서 교육하고, 그래서 사람다운 사람, 죄의 본능을 좀 거슬러서 죄가 아닌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 교육의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본성에는 죄를 지으려고 하는 성향이 누구나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원죄입니다. 그 성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실제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나의 범죄. 학습 세리학교를 할 때 그걸 자범죄라고 우리는 배우지 않았습니까? 내 스스로 짓는 죄. 그래서 사람의 본성이란 하나님 앞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으며 우리의 행동에 있어서도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우리의 비극입니다.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아쉬움과 우리의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구원받았는데 여전히 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정리해야 할 것,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으면 어떻게 되는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법적인 상태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죄를 지어요. 예수 믿기 이전이나 예수 믿은 다음이나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법적인 위치와 법적인 자리는 변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법적인 지위를 얻은 것이 내 공로 때문이 아니라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변함이 없어요. 왜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날 위해 죽으신 그 사실과 그 사건과 그 은혜와 그 공력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은 한 번 하나님께 연결되면 떨어지는 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법적인 위치, 법적인 자리는 변화가 없습니다. 여전히 용서받아요. 그런데 두 번째,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집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멈추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우리를 기뻐하지는 않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멈추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녀를 양육하다 보면 자녀들과 교제가 좋을 때도 있고 교제가 껄끄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꾸지람 해놓고 마음을 끓이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해놓고도 아이고 거기서 포기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 자녀가 다시 일어서기를 바라는 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기뻐하시지는 않습니다만 사랑하는 마음을 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쉬지 않으시지만 기뻐하시지 않아요. 성도의 죄악은 성령을 근심하게 합니다. 그래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기도 하시지요. 징계의 목적은 우리를 쓰러뜨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하시고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징계를 받았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책망과 징계가 없다면 사생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구원에서 떨어진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책망과 징계가 올 때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을
확실하게 붙잡고 흔들리지 말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죄에 대한 증거는 대단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성도의 삶이 크나큰 피해를 입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범죄하면 죄에 묶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런데 죄에 묶여서 끌려다니면 생명과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풍성한 생명이 드러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평안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쉼이 없어요. 예수를 따라가는데도 쉼이 없고, 예수를 따라가는데도 평안이 없고, 예수를 따라가는데도 평강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죄된 정욕을 받아들이는 것은 마치 우리나라의 성 안으로 적국의 군사를 맞아들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죄는 처음부터 우리를 파괴하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죄와 익숙해진다고 하는 것은 습관처럼 하게 되었을 때, 이제는 아이고 네가 없이는 안 되겠어, 넌 참 좋은 친구야, 이처럼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제 저녁 집회 목사님 오셔서 중독에 대하여, 중독의 근원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시겠다고 했는데, 수많은 중독이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중독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현상들이 우리의 일상과 영혼을 파괴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광명한 천사의 옷을 입고 와요. 아, 참 좋다. 이 정도 즐거움이면 괜찮다. 쾌락을 줘요. 즐거움을 줘요. 그런데 익숙해진 다음에는, 이것이 습관이 된 다음에는 드디어 늑대의 이빨을 드러냅니다. 그 다음엔 도망가지 못합니다. 죄된 정욕에 양보하면 성도는 영적인 힘을 잃고 영적인 능력도 감소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도 지장을 초래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는 설 수 없어, 이렇게 여러분을 안내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고 내가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무엇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야 할 것인지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자고 하는 생각입니다. 여전히 여러분을 공격하는 중독된 죄의 영역이 무엇입니까? 예전에 저는 여러분에게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견고한 진이 무엇입니까? 나를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특별한 나만의 공간, 나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여러분을 공격하는 중독된 죄의 영역은 어떤 것입니까? 아니, 그보다 더 우리가 더 근원적으로 질문해야 할 것, 여러분 그것을 미워하십니까? 아니면 은밀하게 지금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그것을 미워한다면 그럼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의 비극은 또 무엇인가? 미워하는 데 그리 끌려가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벗어나기를 원하는 죄의 영역이 있는데 미워하는 데 끌려가고, 미워하는 데 또 하고, 미워하는 데 그것 때문에 또 넘어지고, 죄의 아쉬움은 무엇인가? 나에게만 그것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그것이 사랑하는 사람을 다치게 하고, 가족을 다치게 하고, 교회 공동체를 다치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주의 몸된 교회를 해롭게 합니다. 중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중독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파괴되고 주변 관계가 파괴되고, 그리고 모든 관계가 다 망가집니다. 중독에 빠지면 좀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반드시 가정이 깨지고,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굉장히 큰 충격을 안겨주고, 더 아쉬운 것은 내가 그처럼 사랑하는 자녀들이 너무 비극적이게도
중독의 대물림이 됩니다. 그건 유전적인 성향이라기보다는 알코올과 약물에 관한 것은 유전될 수 있지만 생활의 패턴이 답습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내 자녀, 내가 그렇게 사랑하는 나의 손주들에게 할아버지의 아버지의 또는 할머니의 어머니의 나는 여기서 이렇게 고통당하지만 내 자녀들에게는 내 손주들에게는 했던 그런 우리의 간절한 소망이 답습이 됩니다. 이건 죄의 저주를 끊으라, 가게의 저주론을 끊으라고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죄는 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가능한 것입니다. 죄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살아 운동력이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선택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선택했더니 아들이 선택하고 아들이 선택했더니 손자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데 우리 집에는 그런 저주가 흘러. 아니, 그런 건 없어요. 선택입니다. 처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죄에 우리가 특별히 기원에 관해서 하나님께 책임이 있지 않습니다. 천사도 사람도 그 죄를 자발적이고 자기 의지로 선택한 것이에요. 모든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 집에는 그런 가풍이 있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한 것을 아버지도 있고 아들도 있고 손주도 있는데 그런 모습이 드러나니까 그걸 가풍이라고 하는 것이지, 넌 할아버지 때문이야, 아버지 때문이야, 아닙니다. 비록 어렸을 때에는 아버지와 할아버지의 그늘에 영향력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나 어른이 된 다음에는 내가 책임져야 합니다. 그래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중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린 미워하는 데 그리 끌려갑니다. 이게 우리의 역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죄를 이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셨어요? 우리 죄를 자백하고 거기서 돌아서기 위해서 계속 시도하고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성령의 도우심이 우리를 이끄실 것이다. 예전에 집회를 다니다 보면 저 말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우리 아버지 세대 목사님들 집회에 가서 내가 집회에 가서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그리고 기도했더니 그 다음에 또 담배를 피웠는데 이 담배가 얼마나 쓴지 그래서 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의 치유를, 이런 식의 회복을 하나님께 계속 간구합니다. 조금씩 일어나는 치유는 치유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런 것은 받아들이려고 시도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은 거의 대개 조금씩입니다. 그리고 조금씩 하나님 앞에 그 변화를 시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느 순간 정신 차려봤더니 사라졌네, 거기서 놓였네. 그렇게 되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감사하게도 성령의 도우심이 여전히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사람의 자발적인 불법입니다. 그래 그 결과 이웃과 하나님과 피조세계와 관계가 파괴되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가 되었고, 이웃과의 관계가 파괴되어서 가장 사랑이 넘치고 가장 충만해야 할 사랑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고,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깨지니까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무너지고, 수없이 많은 가정들이 깨지니까 거기서 고통당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에게 전가되어서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죄의 특징이 있습니다. 지적으로 하나님이 옳으냐 세상이 옳으냐 선택의 문제입니다. 정서적으로 하나님께 주신 도덕의 기준, 하나님이 주신 도덕의 기준이 옳으냐 그것이 그르냐, 존재론적으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인데 자꾸 우리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죄의 특징은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죄로 인해 하나님의 교제가 깨지고 삶에 큰 피해를 입습니다. 나만 피해를 입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그리고 교회 공동체의 피해가 전가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십니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을 누구보다도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 죄를 기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죄인이 돌아오는 것을 무엇보다도 기뻐하십니다. 죄에 빠진 우리 때문에 슬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 빠져서 능력을 잃고 평강을 잃어버린 것을 슬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에서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이 죄는 요즘은 이름을 바꿔요. 이건 장애야, 이건 질병이야, 이건 중독이야. 여러분, 장애고 질병이고 중독이라고 하는 모든 것의 특징,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를 빼버리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회개의 근거가 아니라 무언가 치료해야 할 근거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교묘하게 하나님을 빼버렸습니다. 여러분, 죄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죄의 사슬에서, 중독의 사슬에서 자유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돌아온 탕자가 오기까지 동구 밖을 눈이 빠져라고 쳐다보는 누가복음 15장의 아버지의 모습이 하늘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돌아오기만 하면 물을 것도 없고, 네가 다시 종될 것도 없고, 신발을 신기시고 옷을 갈아입히고 손에 반지를 끼우시고, 그리고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하시는, 이게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 그러시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들아, 하나님은, 천국은,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는 의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보다 죄인 한 사람 돌아오는 것을 지극히 기뻐하신다. 천국에 잔치가 열린다. 하나님은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바꾸시고 저렇게 바꾸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가 죄의 자리에서 포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중독의 자리에서 무너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돌아오는 것, 중독의 자리에서 그걸 딛고 일어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을 누구보다 바라고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녁 집회까지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겠습니다. 나를 공격하는 내가 넘어지는 중독된 죄의 영역이 무엇인가? 나는 그 죄를 미워하면서 끌려다니는가? 아니면 혹시 그 죄를 은밀하게 숨겨놓고 사랑하는가? 우리의 결단을 확실하게 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 내게 주신 복을 누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는 의지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가 무너지고 우리가 좌절하는 그 자리 하나님께 내어드리오니 해결하여 주옵소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